모세가 40년 만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가 마흔까지 지냈던 파라오의 궁전에 들어가 파라오를 만났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로 인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이후부터 상상도 하지 못하는 온갖 어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은 노예로 살았지만 나름대로 세월이 더해지면서 정착되었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편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말을 전달한 이후부터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라. 여러분, 이건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없다는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해오라는 것인데 이제 정해진 공적인 장소에서의 벽돌 굽는 노동으로 착취되었는데 그 외 시간, 그나마 쉬는 시간, 저녁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간에 가서 구해와야 되고 집이 없으니 덤프를 대신해야 되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밤잠 제대로 못 자는 정말 고달픈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바로 파라오가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자, 이 일을 당한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한번 더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내가 파라오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지팡이를 뱀으로, 뱀을 지팡이로 만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든지 제 말이 먹히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 좋게 쫓겨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가기 싫은 나를 보내놓고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왜 일은 더 꼬입니까? 참, 하나님, 뭐 이런 식입니까? 이게 모세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들었지만 들리지 않았는, 자기 좋은 것만 듣고 가는, 선택적으로 듣고 가는 이 모세가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이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귀가 어두워 못 들은 제자가 없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고 부활한다는,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 그러나 메시아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시련과 시험이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환난,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의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후에야 소망을 이루시는, 소망만 뚝딱 이뤄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를 지난주 설교를 5가지로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따라해 주시고 아멘 할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째, 끝나면 반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눈물 나는 일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자리에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내 자랑과 성공이 아니라 내 실패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일을 하신다.
내가 가장 원망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마지막입니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마음에 좀 덜 내키더라도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아멘 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너무 현실이 가혹하면 지금 했던 그 말을 머리로 받아들이지만 마음으로 못 받아들여요. 왜? 마음이 상해 있어서 못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받아들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일과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와 그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 사건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답답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그 손끝은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 여자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손끝은 하나님을 향한 손짓이었고 삿대질입니다. 두려워서 그 말을 감히 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떤 분은 토라져 있어요. 하나님께 삐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솔직히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손끝은.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이 방식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분노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느냐고, 좀 보여달라고, 내 말이 먹히도록 좀 해달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분노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억울해하고 있고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예 토라져 있습니다. 삐쳐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말하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받아들이는 서운하고 분노하고 화나는 마음들을 가졌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마음 혹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완고하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물러나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도저히 못 이깁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오늘 바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게 오늘 6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말하잖아. 넌 할 수 있다고. 너는 애굽에서 40년의 왕자를 지내면서 그 40년 그냥 보낸 게 아니야. 너에게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 너 자신을 믿고 나가. 이런 식으로 자의식을 깨워서 모세를 다시 나가게 하는 식의 용기를 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있지만 모세는 그걸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낙심하면 온 세계가 암울하게 보이고 온 사면이 죽을 일밖에 보이지 않고 그 마음은 금세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느낄 때 그 마음이 듭니다. 자, 이럴 때 저는 오늘 두 가지, 특별히 두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데, 이때 하나님 우리를 모세에게 어떻게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첫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파라오가 반대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 환난과 그 고난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견뎌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보이지 않아도 믿고 참고 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바로 물고 갔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자랐어요. 그러나 햇빛이 나고 더워지자 말라 죽었어요. 이 두 번째, 참고 견디는 것 없으니까 신앙이 거기서 꺼져버렸습니다.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이 과정, 인내를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로, 성도들에게는 필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띄워주십시오. 5장 3절.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 오래 참고 견뎌야 되는 게 우리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은 이 두 번째를,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만 두는 게 아니라 뭘 두느냐면,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러분 환난 끝나고 좋아졌어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저는 지금 이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참고 견디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게 믿음으로 견디면서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만 삭막하게 우리에게 펼쳐진 게 아니라 뭘 주시느냐면, 환난 중에도, 환난이 끝난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운 일을 우리 속에 만들어가는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살펴봅시다. 2주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살폈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로 갑니다. 나는 여호와라. 7절로 갑니다. 끝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마지막 갑니다. 끝에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 말을 반복할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지금 모세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다른 뭘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를 마치 호흡 잘 못하는 사람에게 인공호흡 하듯 하나님이 그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듯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모세의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를 계속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얻어야 될 답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이 자리에 그렇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떨기나무에 만났는데 떨기나무가 자연현상이 아니라 모세야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오감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봤을 뿐입니다. 거기에 표적을 더해도 그때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뭘 반복하시느냐면 나는 여호와라 말은 모세의 심령에 또 다른 감각을 불어넣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수하듯이 그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란 뜻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이 내 안에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도 들어도 어떤 감각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하고 5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저 어려워 보이는 저 말들이 뭘 나타내느냐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무엇을 말합니다.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뭘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 말씀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당했죠. 그 다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를 명령어로 들으면 세상에 저런 가혹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받아서 죽을 지경인데 기쁘게 여기라.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아니고 말씀 다시 띄우십시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게 말씀이 아니에요.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람이 줄 수 없는 어떤 기쁨을 주는 일들을 베풀어 준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걸 받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형통과 성공으로만 우리에게 일하지 않습니다. 형통과 성공으로 일하는 신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무조건 좋은 것만 줍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나쁜 거 주는 건 절대 없습니다. 다 좋은 걸 약속합니다. 다 좋은 걸.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좋은 것만 준다고 대놓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거 안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요. 그런데 보혜사를 주십니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 17절. 세상은 그건 알지도 못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로 설명하겠습니다. 15장 10절에서 11절.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12절로 갑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지적으로 동의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다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반복되므로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어서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 12절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소리내어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정이란 말이 있죠. 보정이 뭡니까? 나중에 받는데 나중에 받을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방법, 확실한 게 뭐냐? 보정.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 하나님을 지금 분명히 승리를 거두시고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절대로 성도들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을 언제 알 수? 지금 어떻게? 보정이 돼서 성령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제 시편 73편을 통해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돕고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PPT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 854쪽을 펴주십시오. 시편 73편을 펴주십시오. 여기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73편 펴주십시오. (854쪽) 자, 제가 말씀하는 절대로 눈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형통하고 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1절 그 말입니다. 그런데 2절 큰 시험에 빠졌어요. 그걸 넘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악인이 나오죠. 시편의 악인은 머리에 뿔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악인은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 어떻게 되느냐면 3절 너무 잘 나가. 너무 잘 나가. 질투할 만큼. 일단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느냐? 5절 고난이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반대로 나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아니,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다루느냐고.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기대를 가졌냐면, 그럼 저 사람이 죽을 때는 참 안 좋게 죽을 거야. 이 기대마저도 무너집니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시달리고 나는 왜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다루는데,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3절 마음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에 대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 말 아닙니까? 믿음 갖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으시느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7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17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틀림없는 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중에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모세의 심령에 불어넣어 주는 것처럼 여러분 17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전에는 그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고 하나님이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가득 차오른 겁니다. 가득 차올라요. 그랬을 때 뭘 알게 되느냐? 23절, 28절을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23, 28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기 전에는 저 사람이 그렇게 부럽고 내 인생이 원망스러웠는데 그 하나님으로 그 영혼이 가득 찼을 때 23절 그때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때나 그 전에나 항상 나와 함께 계셨던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다시 보십시오. 전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러면 그때는 없었느냐? 그때도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때는 안 보였고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이 뭘 붙드셨다고요?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어떤 데는 그 오른손을 붙들고 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날이 많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세월을 그냥 견디는 거로만 주시지 않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음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그 전에는 12절이 너무 부러웠어요. 12절이 그들은 너무 평안하고 재물은 날마다 늘어나고 왜 저럴까? 저렇게 잘 될까? 그래 부러웠던 그가 아니야. 28절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돼. 여러분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겨가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 참 냉랭한 사막길을 걷는 듯한 그런 마음도 많이 듭니다. 인내해야죠. 그러나 그 마음 하나로만 두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부르짖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되 그 심령에 하나님을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호흡을 시키듯이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건 성령 안에 약속되어 있는 우리의 약속된 바입니다. 구하라, 찾을 것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던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저도 종종 경험하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전에도 한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는 포항의 한 교회를 7년 6개월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반을 교육부서를 맡아서 다양한 시도를 했죠. 그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중등부가
학생과 교사 200여 명이 경주 보문단지라는 곳에 숙소를 정하고 수련회를 떠나서 화요일 오는 일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안 맞다고 주일날 떠나는 것을 허락해달라. 그래서 허락을 해주고 떠나라고 했고 기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제 꿈에는 뱀이 자꾸 등장했어. 독사 한 마리가 제 얼굴에 혀를 날름거리고 이렇게 한참 기분 나쁘게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니까 모든 일이 다 연관지어서 불길하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났던 수련회가 화요일 날 왔고 먼저 온 전사님 수고했다라고 얘기 나누고 돌려보내고 5시, 6시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교역자실로 어떤 학부모 한 사람이 슬리퍼를 끌고 교회가 그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새로 지으면서. 거기를 달려와서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중등부고 뭐고 그 맡은 놈이 어떤 놈이냐고. 그리고는 의자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 딸 살려내라고 했습니다. 내 딸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얘기는 해보십시오.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 딸이 수련회 갔다 와서 눈이 풀렸고 소대변 못 가리고 두려워서 입을 덮고 벌벌 떨고 있다. 이건 틀림없이 어떤 놈이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달가량 저는 시달리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거기에 참여한 교사들과 학생들을 면담해서 얘가 여기 있을 때 너는 어디 있었고 너는 어디 있었고를 경찰 조사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는 왜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의심해서 저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고, 이 학부모 아버지는 수시로 전화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휘발유 사들고 갈 테니까 기다려라. 새벽에도 전화 오고 밤에도 전화 오고. 제가 그 전화를 어떤 상황이든지 일단은 받아줬습니다. 결국 거기 정신과 의사 한 분이 교사로 있어서 빨리 병원 가서 정신과 쪽의 치료를 받아보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안 간답니다. 왜? 뭐 이력에 남고 안 간답니다. 근데 설득해서 업고, 포항에 설림병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업고 갈 때 아이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수시로 죽이니 살리니 전화가 왔고 제가 정말 공고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표를 썼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표 써내놓고 제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매듭짓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기도하러 나가면 새벽 기도하는데 그분의 이모 되시는 권사님이 커다란 소리로 교회가 우리 지혜를 죽였다고, 참 가슴이 무너지는 얘기를 그나마 기도하는 새벽 시간에도 큰 소리로 성전이 울리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용기를 내어서 그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날 또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길에서 골목에서 더 따라오지 못하고 손목으로 막 손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집에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2시간 전에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느냐?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죠. 공황장애가 처음으로 그 상황에 온 겁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런지. 그런데 2시간 전에 정상으로 갑자기 돌아오면서 걔가 공부를 잘했어요. 수학 문제를 딱 풀고는 엄마, 아빠, 나 이제 괜찮아졌어라는 말을 한 지 2시간 후에 아무 약속도 없이 그곳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니 아버지가 표정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라면서 방석, 폐백할 때 그 방석 저한테 내주었습니다. 저를 거기 앉혔습니다. 죽도시장에 일하던 그분은 사이다를 내와서 냉장고에 사이다를 제게 따라주고 자기는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았죠.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교사 한 분이 교육부 담당 목사인 저에게 이 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니까 시편 말씀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시편 말씀을 얼마나 끌어안고 수백 번 부르면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63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저는 저 구절을 알고 있었고 저 구절의 찬양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구절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1절 다시 띄워보십시오. 제게 임했습니다. 제 상황이 저 상황이었습니다.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온몸이 주님을 앙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절이 제게 실제 일어났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이, 저 사람은 성소에서 봤지만 저는 제 기도 속에 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 걱정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확 밀려왔습니다.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확고하게 믿어졌습니다. 3절 띄우십시오. 저는 알게 되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죽고 사는 게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죽고 사는 걸 그보다 더 앞선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 차오를 때 내 생명보다 나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확고하게 붙들고 있음을 저는 전혀 두려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난과 환난의 방식으로 얼마나 다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눈물 흘리는 그 방식으로 왜 일하는지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지금도 마음이 속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고 견디는 수많은 시간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있기 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지금 이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몸 안에 일어납니다. 이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고 안 좋은 사람에게 안 일어나는 약속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는 이, 그를 앙모하고 앙망하며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약속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여러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점점 믿게 됩니다.
모세가 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가 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항복 빨리 하시고 여러분의 고집 꺾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 일을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